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주역 특강 이어서 두 번째로 주역과 선진유학의 마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프롤로그가 있고요. 선진유학은 마음학이다라는 거. 두 번째, 주역의 마음론. 그 다음에 주역의 학문 체계와 마음 구조. 그 다음 태극과 마음, 양의와 마음, 사상과 마음, 활계의 마음, 에필로그. 이러한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역과 선진유학의 마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역과 선진유학 경전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겠죠. 보통 우리가 주역을 비롯한 선진유학 경전을 삼경과 사서라고 하죠. 그래서 삼경은 역경, 서경, 시경이고 사서는 논어, 대학, 중용, 맹자지요. 그럼 그 7권의 책이 어떠한 관계로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역과 삼경인데요. 주역은 역도, 진리를 밝히는 책이죠. 도를 밝히는 진리를 밝히는 책인데 이 주역에 나타난 진리를 서경에서는 정령이라고 해서 역사적 성인의 역사를 통해 왕도 정치를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성인이 진리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 역사적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을 대표적인 게 오전입니다. 요전, 순전, 대우모, 고요모, 익지. 이것이 바로 오전인데요. 이 오전은 사실 성경책 그 창세기에 나오는 오전하고 비슷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히브리 성서라고 하는데 창세기, 뭐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도 오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가지 경전이라는 뜻인데 그런 틀 속에서 성인의 역사적 사실들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경은 율려라는 내면적 정서를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들이 밖으로 정치적 명령으로 행해지는 것과 내면적 정서, 인간의 감정으로 행해지는 노래를 시경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학의 원리하고 주남소남, 국풍이라든지 빈풍, 칠월장 이런 걸 통해서 성인들의 어떤 행위를 통한 인간의 감정, 정서적, 본성적인 이치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역을 통해서 역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뭐냐면 역사, 이게 서경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감정, 성정이죠. 이게 이제 시경이라는 노래를 적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주역과 사서를 보면은 우리가 논어, 대학, 중용, 맹자인데요. 논어는 진리를 배우는 학문 방법에 대해서 공작해서 설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편이 학이편이에요. 학이 배우고 나오잖아요. 배울 학자부터 시작해서 역도, 진리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학은 서경의 왕도 정치 원리를 다시 풀어놓은 건데요. 3강령과 8.5 대학 지도는 재명명덕하며 재친민하며 재지어지선이라는 3강령과 8.5이라고 있죠.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병천하라는 그 8.5를 통해서 사람 살아가는 이치인 왕도 정치 원리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용, 중용은 소주역이죠. 소주역으로 천명과 인간의 본성 또 정성 성자를 핵심적으로 논하고 있죠.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맹자. 맹자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인의를 통한 왕도 정치를 밝히고 인간의 성정을 논하고 있죠. 우리가 왕도 정치란 말을 왕이 하는 정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역학에서는 이 왕이라는 건 바로 하늘과 인간과 땅을 일관하는 뭐다?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도라는 말은 천인지 삼재지도를
일관하는 진리라는 말이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군주가 하는 정치가 왕도 정치가 아니라 진리대로 행하는 정치, 이것이 바로 왕도라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논어는 공자님 말씀이고 대학은 증자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중용은 자사의 이야기고 맹자는 맹자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이 삼경과 사서가 모두 주역의 학문적 베이스, 역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주역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유학은 바로 마음학이다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선진유학 경전은 주로 인의, 도덕 원리, 또 성명지리, 또 인간의 본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어서 인간의 마음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유학에서 마음학 하면은 맹자 이야기를 빼줄 수가 없죠. 그럼 맹자는 바로 양심이라든지 사단지심, 불인인지심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 작용에 대해서 맹자에서 잘 밝히고 있죠. 그래서 맹자를 선진유학의 마음론의 핵심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명덕, 제명명덕하고 할 때 밝은 덕을 밝힌다. 뭐냐? 인간의 본성을 밝힌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밝힌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심설이 있죠. 뒤에 나옵니다. 네 가지 마음작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8.5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진의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라고 해서 네 번째 발을 정자에다 마음신자가 나오죠. 그래서 마음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용은 인간의 천명지위 성, 인간의 본성과 정성성자 이것이 근본적인 하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어도 인의 또 인가지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유학은 마음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역의 진리 내지는 역도를 통해서 선진유학의 마음론에 대해서 한번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주역에서의 그 마음론은 어떤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역은 천지인 삼재지도의 진리를 논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죠. 원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천지인 삼재지도는 계사하편 제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지위서야 강대실비하야 유천도원하며 유인도원하며 유지도원하며 하니 겸삼재의 양지라 고로 육인이 육자는 비타야라 삼재지도야라 해서 천도, 인도, 지도를 말하고 삼재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재지도 가운데 천도와 지도는 인도의 근거고 사람 살아가는 길의 근거고 인도는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인데 어떤 길이에요? 우리 몸이 살아가는 길이면서 마음이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벌써 마음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주역에서는 천지 삼재지도를 논하고 있지만 특히나 주역에서는 바로 저작 목적과 마음에서 보면은 성명지리를 밝힌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간 본성과 사명의 이치를 밝힌다. 그래서 설교 1, 2장에서 이것이 바로 주역의 핵심 하두이고 건도 변화에 각정 성명한다. 중천 건계 단사에 나오는데요. 건도, 천도가 변화함에 따라 각각 성과 명을 바르게 한다. 인간 본성과 명을 바르게 한다 해서 성명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인의 예지 사덕, 인예의지 사덕을 군천고교에서 밝히고 있고 또 우리가 주역책을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세심경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을 닦는 경전이다 해서 이렇게 본다면 주역의 어떤 이치가 주역의 원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인간 본성의 이치 또 인간 마음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원문을 통해서 가볍게 보면은요. 설계 2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자 성인지 자격야에 장이순 성명지리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성인이 주역을 지으심에 장차 성명의 이치에 순응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역을 지은 이유가 인간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본성,
마음의 이치를 알아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천건계 단사에서는 건도변화에 각정성명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천건계 문헌에서는 사덕, 인의예지 사덕,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왈 건원형이정이더라. 군자는 이 사덕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건에서 원형 이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죠. 요 문장은 사상과 관련되어서 핵심적 문장을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역을 세심경, 마음을 닦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바로 계사상 제11장에 나오죠. 어떻게? 성인이 2차로 세심하여 태장을 밀한다. 뭐냐? 성인이 이것으로서 마음을 닦는다. 그러니까 마음 닦는 경전이 바로 주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태장어 밀, 물러나서 은밀한테 감춰뒀다. 마음이라는 게 물러나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낼 수 있고 안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심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역의 학문은 인간의 마음을 밝히는 학문이다. 여전히 인간의 마음을 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선진유학의 마음론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주역의 학문 체계와 마음 구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먼저 몸과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동양에서는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둥근 원이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하늘을 둥글다는 건 원을 상징하고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시작과 끝이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면 땅은 네모나죠. 네모난 마음. 그러니까 몸신자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원지방의 이치에 따라 인간의 몸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 말하고는 심신의 문제이고 특히나 주역의 학문 체계에 있어서는 계사상 제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유 태극하니 시생 양의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이생 팔계하니에서 역에서 8개가지의 시생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사상편 11장의 이 역유태극절에 대한 문제는 주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꼭 외워둬야 되는데요. 역유태극하니 할 때 역은 그대로 원입니다. 이 역이에요. 역이면서 이거를 주역에서는 무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극입니다. 이 역에는 뭐가 있다? 태극이 있다고 그랬죠. 역에는 태극이 있다. 여기는 이 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은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극에서 한 점, 1점이 생겨서 작용이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살표가 잘못되고 이걸 이 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극이 태극이 되는 거죠. 이 태극에서 음양이 생성되는 거죠. 양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극기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양이죠. 두 양자에다가 거동의자. 양의. 양의에서 사상이 나오는 거죠. 사상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네모로도 그릴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이 생하고 사상에서 생8개 이제 8개가 생합니다. 8개는 주역의 3요 단계죠. 그래서 8개는 복희 8개도가 있고 문항 8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의 학문 체계를 밝히고 있죠. 역유 태극하니 시생 양의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의생 8개하니 8개 정기륭한다라는 이러한 존재의 원리를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학문 체계로서 존재의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구조도 그대로 같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늘의 뜻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똑같고 또 자기 본성의 구조, 마음의 구조가 바로 하늘의 존재 원리 구조와 같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기심자, 지기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지기성하고 지기입성, 그 본성을 아는 사람은 지천이다. 하늘을 안다 이랬거든요. 하늘과 인간의 마음의 구조는 동일한데 주역에서는 바로 이런 여기 태극을 통해서 이러한 태극, 양이, 사상, 팔계를 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론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태극과 마음입니다. 태극과 마음은 태극은 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송대 성리학 이래에 마음을 태극으로 본 건 성리학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학 계몽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자왈, 무국이 태극, 주렴계가 말하기를 무국이 태극이다 이 말이고 소자왈, 소자란 건 소강절입니다. 소강절이 말하기를 도위 태극이니 도가 진리가 태극이 되니 우왈 또 말하기를 심이 태극이다. 또한 말하기를 마음이 태극이다. 그러니까 소강절이 마음이 태극이다. 태극은 심야라 이렇게 한 이래에 주자도 그대로 개성하고 있고요. 유학자들이 태극이 마음의 세계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태극이 마음이라는 것을 그럼 주역과 선진유학에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자, 주역 지례복계 단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계 기견 천지지 심호인저. 자, 천지지 심이다. 이것이 바로 이 태극의 심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풍래 있게 오요 단사에서는 구호는 유부 해심이라 이렇게 해심. 우리가 은혜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은혜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일태극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문하여도 원길하리라. 유부에 해야득하리라. 그 덕을 은혜롭게 하리라 해서 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서경에서는 서경 함유 일덕이라고 서경에서는 천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심. 우리가 하늘 마음을 태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서상에서는 바로 일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지심, 해심, 천심, 일심. 그대로 일태극이니까요. 하늘 마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태극이 마음이다라는 건 근원적인 마음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태극과 마음에서 두 번째는 맹자로 놓으면 이 마음, 하나인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바로 맹자왈 인계유 불인인지심 하니라 해서 불인인지심,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누구나 인간은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면서 은혜로운 마음이면서 바로 일심이죠. 이것이 바로 태극이라는 거고요. 고자장 상에서는 수존호 인자인들 기무인의 지심제리오마는 기소의 방기 양심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자장에서는 인의 지심, 인과 의의 한마음 그것을 뭐라 한다?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양심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맹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 인간은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양심을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태극하고 똑같은 뜻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 어질 양자잖아요. 마음 심자인데요. 이 어질 양자는 바로 점주자에다가 거칠 간자입니다. 이게 거칠 간자예요. 요 한 점이 거쳐 있다는 거예요. 요 점이란 건 바로 주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거쳐 있는 게 바로 양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우리 인류의 이렇게 존재, 그 조의 구조와 인간의 마음의 구조가 같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그게 양심입니다. 하나가 거쳐 있는 거죠. 자, 쓴 김에 마음 심자도 한번 다시 풀어드릴게요. 마음 심자는 사실은 네 점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점이죠. 그런데 한 놈이 쫙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사실은 사상이라는 네 가지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길어지는 거죠. 누구는 수호지심이 길어지고, 누구는 측은지심이 길고, 누구는 사양지심이 길고, 누구는 시비지심이 길다.
이 얘기는 또 사상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글자 자체가 바로 이렇게 하늘이 거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맹자 고자장에 나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태극의 마음을 논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규 태극하니. 그런데 이 무국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안 쓴 거예요. 태극부터 마음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태극생 양이잖아요. 양의. 두 양자에다 거동할 의자. 양의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의는 음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역학에서 항상 두 개는 음양이고 천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음양작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역 계사 상편 5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일양지위 돈이 계자 선야요 성자 성야라 인자견제 위지인하며 지자견제 위지지다. 그러니까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걸 일러 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라는 건 한 번 음으로 작용하고 한 번 양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선성이고 그 선성의 내용이 인자가 보면 어진 사람이 보면 어질다고 하고 지자 지혜론자가 보면 그걸 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인과 지로 인간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태극이 음양으로 작용하듯이 인간의 일심, 양심도 두 마디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역과 선진유학에서의 심, 음양의 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서경 대우모에서는 천지역수 제여궁하니 여종척 원우하리라.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하사 윤집걸중하라. 요 서경 대우모에 나오는 이 문장이 굉장히 그 유학에서 동양 철학, 특히 유학의 마음론의 핵심 키워드를 밝히고 있죠. 뭐요? 바로 인심과 도심이죠. 인심은 오직 위태롭까. 인간의 마음은 진짜 위태롭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롭다면 도심, 도의 마음은 오직 은미해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유정유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 엑기스 정자 하나, 오직 정성을 들여서 하나로 모아서 그 진실로 그 중을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 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경에 나오는 거절이에요. 이것이 동양 유학의 마음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인심, 도심설은 유학자들의 하두일 뿐만 아니라 동양학의 핵심 키워드죠. 그런데 요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의하사 윤직걸중하라. 여기 16자잖아요. 이걸 주자는 중용장구에서 16자 신법이라고 아주 말했다고요. 호령지각한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아주 기가 차게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걸중. 바로 음양작용한 일태극의 마음이, 일태극의 하나의 마음이 인간의 인심으로도 작용하고 도심으로도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심에 대해서는 주역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택산 함께에서 단산되어 성인이 감 인심이 천하 합창한다. 성인이 인심에 감응해서 천하가 조화롭고 공평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인심은 인심하고는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인심, 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 맹자의 등문공 장구에서는 아역욕 정인심하야. 여기 인심은 바로 이 인심하고 같죠. 내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 인심. 그래서 인심, 도심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양의 음양과 마음. 두 번째는 선진유학에서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음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예요. 첫 번째, 요거는 주간이라고 서경입니다. 작, 덕심, 일일휴, 작, 위심, 노일, 출, 졸. 이죠. 그러니까 덕의 마음을 지으면, 덕의 마음을 짓는 거와
거짓된 마음을 짓는 것. 그러니까 덕의 마음을 지으면 편안해서 날마다 아름답고, 예? 그 다음에 거짓된 마음을 지으면 수고로워서 날마다 졸렬해진다. 그러니까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고 거짓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 논어 2인편 보면은 자왈 유인자여야 위능 애인하며 능 호인하고 능 악인이니라. 오직 인자여야 어진 사람이어야 사람을 능히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마음 양심이 밖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이고 또 뭐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것도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미워하는 거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마음이 한 번은 좋아하는 걸로 드러나고 한 번은 미워하는 걸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도 오인도 있다는 거죠. 유인자여야 오직 의진 사람이어야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대학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기의자를 무자기하니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없으니 여호 악취하며 여호 호색이 요거요. 여호 악취 나쁜 냄새를 미워하고 또 좋은 색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뭐야? 인간의 마음은 나쁜 걸 보고는 나쁜 냄새를 똥냄새를 맡고 저 구린내가 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싫어하는 것도 있고 또 호색 좋은 색을 보고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 오악과 호로 나타난다. 이런 두 마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대학에서 또 10장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민지 소호를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들이 미워하는 바 소오를 미워하는 바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는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 할 수 있고 미워하는 걸 미워할 수 있는 두 마디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음양작용의 마음이다 하겠습니다. 근데 맹자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맹자에서는 호선, 선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공손주장에서는 오악, 악을 미워하는 마음 호선지심과 오악지심을 말하죠. 고자장에서는 호선, 백성들이 선을 좋아하고 또 백성들이 악을 난폭한 것을 좋아하고 이런 두 마디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오 그러니까 호선지심과 오악지심 그러니까 좋은 걸 좋다고 하고 나쁜 걸 미워하는 마음은 뭐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음양작용과 마찬가지로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에서 논의되는 이런 마음론을 통해서 음양이 일음일양이 되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상과 마음입니다. 사상의 마음은 양의생 사상이잖아요. 사상이라는 말 그대로 네 가지 진리다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인데 사상과 사덕 사상은 곧 사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 중천근계 문헌에 나옵니다. 문헌의 말 원자는 선지장이하여 형자는 가지해하여 형자는 의지화하여 정자는 사지간냐니 군자 체인이 족이 장인이며 가외족이 합례이며 이물이 족이 화의며 정고족이 간사니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왈 건 원형 이정이라. 자, 원형 이정의 천도 사상이 인간 본성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인, 예, 의, 지라는 사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운행 원리가 원형 이정인데 이것이 인간 본성으로 들어와서는 인, 예, 의지, 사덕이 됐다는 것을 중천근계 문헌에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마디 사상의 작용이 사덕의 마음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단의 마음을 사덕의 마음을 유학에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진유학과 마음입니다. 사상인데요. 맹자 공손주장에서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일의 단서고 실말이고,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고,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고,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다. 그래서 측은, 사양, 수호, 시비지심이 맹자 사단지심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 인, 예, 의, 지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러한 사단지심은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사덕 원리, 그 근거인 사상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짱구 상에서는 군자의 본성은 인의예지 근의심하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인의예지인데 그것은 마음의 뿌리로 하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에서만 사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맹자께서도 직접 인의예지 사덕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맹자뿐만 아니라 이제 논어라든지 대학 중용, 그 다음에 대학 중용을 통해서 네 가지 마음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논어 위령공 편에서는요, 자왈 군자 의의 위질이요, 예의 행지요, 손이 출지요, 신이 성지 하나니 군자제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 그대로 의입니다. 예 그대로 예입니다. 손 공손할 손자잖아요. 출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그대로 인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뭐냐? 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 예, 인, 지를 바탕으로 해서 네 마디의 마음작용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주역에 말하는 학문체계, 존재의 구조, 인간의 사덕의 원리, 본성의 구조를 통해서 마음작용이 전개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공야장에서는 직접 군자지도는 4개다 이렇게 말해요. 군자지도라는 말 자체가 벌써 군자가 살아가는 마음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기야 자기를 행하는데 공하며, 그 사상이야 위를 섬기는데 경하며, 양민야 백성을 기르는데 해하며, 사민 백성을 부르는데 의다. 벌써 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백성을 양민을 하는 것은 해인데 요 은혜 했잖아. 아까 해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는 바로 지하고 연결되고, 윗사람을 섬기는 건 바로 경인데 바로 윗사람을 섬기는 예니까 예. 그 다음에 자기를 행하는 건 바로 공인데 인입니다. 그래서 인, 예, 지, 의 이러한 사덕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백에서 나오는 공, 삼가할 신자, 용감할 용자, 고들 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경할 공자는 그대로 예, 삼가할 신자는 요게 바로 예, 요거는 바로 인. 그다음에 용감할 용자는 요게 의가 되겠죠. 그다음에 고들 직자는 그대로 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덕과 4가지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제 3번째로 사상과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나 대학이나 중용이나 맹자를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론을 항상 4가지 정도로, 군자가 해야 될 걸 4가지나 5가지 정도로 논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로 4가지 마음, 인, 의, 예지, 그 4가지를 인간이 행해야 될 마음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음심을 쓸 때 마음심을 바로 하나, 둘, 셋, 넷, 사액이면서 사상의 원리, 사덕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덕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 넉사자하고 마음심자가 서로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역유 태극하니 시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이생 팔계하니 팔계 정기륭하니라. 이렇게 해서 사상의 이치가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진유학에서 사상으로 말하는 마음은 여기 대학 전지 7장에 나옵니다. 이게 또 유명한 거죠. 사심설이라고 해서 군치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뭐요?
분치란 건 성냄이죠. 성낼분 성낼치자예요. 성냄. 우리가 성내는 마음, 또 공구, 두려운 마음, 또 호라,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 또 뭐야? 우환, 근심하는 마음. 그래서 이걸 대학의 사심설이라고 하는데 성내는 마음, 두려운 마음,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 그 다음에 근심하는 마음. 이것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장에서는 친애하는 마음, 천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외경, 공경하는 마음, 긍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타, 게으른 마음, 이렇게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말할 때는 요 한 가지가 좀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용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 10장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군자는 하이 분류하니 강제교요, 중립이 불기하니 강제교요, 국유도에 불변세건하니 강제교요, 국무도에 지사불변하니 강제교요. 강제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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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교요. 4번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4가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화이분류. 화합하지만 흘러가지 않고 방탕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의를 말합니다. 중립이 불기. 가운데를 세워서 기울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예를 말합니다. 국유도의 불변색. 요건 요거에 색자가 있죠. 국토자 인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국무도의 지변, 지사불변에 죽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자가 치지할 때 지자입니다. 그래서 지를. 그래서 지인, 예의를 통해서 4가지 군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4가지 마음을 나타내는 이유가 이겁니다. 결론에 정리하면 군자, 행차 사덕자라. 군자는 이 사덕, 인, 예, 의지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군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도 군자, 그죠? 여기도 다 군자 이야기잖아요. 군자를. 그래서 군자는 바로 이렇게 4마디로서 사상, 사덕, 그리고 4가지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개와 마음입니다. 8개는 먼저 복희팔계도가 있죠. 복희팔계도는 일원천, 이태택, 삼위와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발곤지 이렇게 돌아가죠. 태극의 기운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소강절은 천지 사상 돌아가 있습니다. 사상. 그리고 주자도 천지 사상 돌아가 있고. 그래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에서 8개를 가지고 사상도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앞에 사상의 이치를 말씀드렸지만 그 사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게 바로 8개도입니다. 이렇게 정방과 모퉁이 방위를 합치면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계몽에서는 4개는 하늘 사상이고 또 4개는 땅 사상이다. 그죠? 이 4개는 하늘 사상이고 이 4개는 땅 사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상 원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에서 나오는 문왕팔계도가 있죠. 요 문왕팔계도 차이는 바로 여기 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요것은 바로 소강절이 말하는 문왕팔계도고 요 수를 넣은 건 바로 정역에서 말하는 문왕팔계도입니다. 그래서 294 753, 618 요거 바로 낙서의 원리를 이치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왕팔계도는 정역팔계도는 1부터 복희팔계도는 1부터 8까지 수가 나오고요. 문왕팔계도는 1부터 9까지 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수까지 나온 게 바로 문왕팔계도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팔계도와 관련돼 가지고 주역이나 삼경에서 내지는 사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진유학의 마음의 문제 8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주역에서는 계사 하편 제7장에 부덕계라고 해서 이계, 겸계, 복계, 한계, 손계, 깃계, 곤계, 전계, 손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덕계라고 하는데 9개 더. 왜냐하면 이는 덕지 기하여, 겸은 덕지 병야여, 복은 덕지 보냐여, 항은 덕지 고야여, 소는 덕지 수야여, 이건 덕지 유야여, 고는 덕지 변야여, 정은 덕지 지하여,
소는 덕지 제하라 해서 9개의 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구덕계는 문왕팔계도의 대응이 되겠죠. 그죠? 또 서경 고요무편에 나오는 구덕을 직접 말하고 있죠. 뭐요? 이렇게 나오죠. 간이 율하며 유이 입하며 원이 공하며 난이 경하며 우이 의하며 직이 운하며 간이 렴 강이 색 강이 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구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이라는 게 그대로 인간의 마음이죠. 마음이 들었잖아요. 9가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왕팔계도 9개의 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노노 계시편에는 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 생각. 뭐냐? 시사명하며 보는 데는 밝은 것을 생각하고 청사총 듣는 데는 총명함을 생각하며 색사온하며 색을 꾸밀 때는 온화한 것을 생각하고 모원공 자기 용모는 공손한 것을 생각하고 언사충 말을 할 때는 충성을 생각하며 사사경 일을 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며 의사문하며 의심이 있으면 물을 것을 생각하며 분사난 여러분이 성나잖아요. 성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견득사인이라 얻은 것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나 내가 물건을 옳은지 그런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구덕계, 구덕, 구사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문왕팔계도 8방에 배치해서 인간의 마음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역에서 말하는 여규, 태극, 시생, 양이, 양이생, 사상, 사상생, 팔계 이 존재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그 주역의 여규 태극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동무이제마의 사상 철학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동무이제마는 이 구절을 최고의 역학을 공부하고 평생 역학을 공부하셨지만은 여규 태극절 이 한 구절을 인용해서 당신의 사상 철학, 사상의학의 베이스인 마음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진유학의 경전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마음들이 태극의 마음, 양의 마음, 음양의 마음, 사상의 마음, 팔계의 마음으로 나누어서 이해해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주역에서 밝히고 있는 존재 구조, 그게 아마 도의 원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선진유학, 특히 주역에서 밝히고 있는 존재의 구조, 진리의 체계를 통해서 마음론을 연구했을 때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마음학의 미래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논의된 마음학의 이론적 체계를 비교의 중거로 삼아 지금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학의 이론 체계를 중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인이 진리를 깨우쳐서 그 원리를 밝힌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문학 상호간, 철학과 심리학, 철학과 또 종교학 이러한 마음학의 문제, 또 인문학과 자연과학,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론들. 그 다음에 문화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을 가능한 비교 인문학적 연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유건정 교수님이 마음학 논문 뒤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양 철학에서 논의된 마음학의 이론 체계가 바로 뭐냐? 바로 주역에서 밝히고 있는 이론 체계라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인간의 마음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생소하시고 한자들이 많았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보시면서 선진유학에서 또 맹자 주역에서 말하는 마음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